할렐루야. 오늘은 주일 오후 2시 예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든든한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순종하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오늘 1절로 23절이지만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깊이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편해지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편해지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 깊이 새기게 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답입니다. 본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보면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주의 종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단에, 오늘 3절 보세요. 무서운 일을 하지요. 그들의 단에다가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본문 4절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을 일삼던 그 땅 거민을 진멸치 아니한 불순종을 책망한 거예요.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전부 다 징벌하고 다 쫓아버리고 다 징벌하라겠는데 남겨두었잖아요. 자기 이익 속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겨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이방신들은 그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되리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본문 3절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날마다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주변 정리 잘하라고. 믿음이 없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사람과 친해지다가 그들과 물들어가지고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4절,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고 좀 편해졌다고 아니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범죄하게 되고 2절에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게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범죄한 원인이 무엇이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확신에 찬 영적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생전이나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본문 7절과 8절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즉 4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후배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냔 말이에요.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되는데, 애들 신앙생활 하거나 말거나 머리가 크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교회 안 나와도 그냥 가만 놔두고 하다가 세대가 흐른 다음에 그 후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14절 15절 죄를 벌하신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느니,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죄값을 치러서 망하고 죽고 병들고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또 주의 종 모세를 세운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의 종을 존귀 여길 줄 알아라. 순종할 줄 알아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줄 알아라. 십계명을 지킬 줄 알아라. 이런 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그 후세대에 비극이 온다는 거, 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벌하시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도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로 13절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에게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가? 혹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패배와 괴로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키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16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인이 무엇냐는 거죠. 죄악의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다시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범하고 또 범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죽게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고 기도도 안 했고 그래 어려움 당했어요. 눈물로 기도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신앙교육을 또 시키는 종 했더니 그 다음부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 헤매고 자녀들은 감옥에 가고, 나 그런 분도 봤어요. 상담하면서.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날에 가셨지만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솔직하게 어린 나이에 10남매를 불러놓고요, 가족 예배 꼭 쌓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시키고요, 철저하게 11조 가르쳤어요. 예? 우리 애삼촌들이 와서 용돈을 주면요, 100원짜리 주면 10원짜리 꼭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갖다 바쳐야 돼요. 안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는 야속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교육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떠듬떠듬 기도했던 기도 내용,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 기도한 대로 저는 지금 응답을 다 받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너 학점 몇 학점 받았니? 뭐 A 플러스가 몇이니?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너 입학식 때 갈게, 졸업식 날 갈게, 가본 적도 없어요. 항상 전화할 때마다 너 오늘 성경 꼭 읽었느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 난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니? 뭘 깨달았니? 그래서 한동안 우리 자녀들이요, 저한테 카톡으로요, 자세하게 새벽기도 가면서, 미국에서 새벽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막아서 은혜 받은 말씀을요, 그냥 빡빡하게 저한테 문자로 보내요. 나중에는 착각했어요. 내가 성도고 우리 아들이 목사 같았어요. 그 신앙으로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백으로 노력으로 여러분 환경 가지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벌벌 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 사울처럼 돼버릴 거 아닙니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길을 뿌리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저자는 뒤에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역사의 악순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아서 대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이게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어 1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슬피 부르짖어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주의 종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자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그 당시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오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18절에 나와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능력을 주어서 사사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과대평가하여 그들의 눈치만 보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 열조보다 더욱 타락했다, 이런 말도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로스를 좋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본문 21절,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는데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나 시편 89편 32절,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을 우리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들이 말씀한 대로 사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질 때마다 이방 민족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말씀에 순종케 하여 22절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가르침을 따르고 주의 종 사사, 그 당시는 사사였죠. 지금 오늘날 주의 종들이죠. 종들을 통해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또 순종한 것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들, 특히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내 사람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맺어줘야 돼요. 막말로 내가 실수하고 믿음이 타락돼도 그분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 보면 자기 믿음 떨어지면 내가 인도한 사람들까지 다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다 강하게 만들고자 또는 선한 뜻을 위해 때로는 악을 이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현재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한번 여쭤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에 진짜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이웃에게,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주변 모든 분들에게도 문자를 주어서 함께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이 선교가 계속 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중직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고,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보니까 중직이,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중직이 참여도 하는 분도 있어요. 중직 중에 중직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교만이고 아집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복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사시대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전도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이런 때에 더 힘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 온전한 11조와 감사예물, 소원예물, 그리고 1% 구제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헌금, 건축헌금, 리모델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